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더우신데 마스크를 쓰시고 찬양하시느라 얼마나 습하십니까? 제가 지금서부터 딱 30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스크를 잠깐 벗으셨다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마스크만 잠깐 벗으셨다가 30초 동안 좀 말리고, 그리고 우리 다시 쓰고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30초 동안만 건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의 이 선한 애씀과 수고함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될 거라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써주시고요. 네, 우리 잠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다들 아는 바이지만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그 모순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재현이도 마스크를 위까지 쓸까? 우리 상진이도 마스크 위까지. 그래요. 서로를 위한 배려니까 좀 좋겠습니다. 많이 더울 텐데, 우리의 모순들이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지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한 게요, 기쁜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맨 처음엔 되게 기뻤다가 슬슬 겁이 납니다. 그 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쁨이 끝나고 난 후에 흉한 일이 오는 것이 아닐까, 이 기쁨의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난 후에 아주 긴 시간에 곤고한 세월이 찾아오지 않을까. 누가 굳이 요청하지도 안 하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참 청개구리 같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 반대의 일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면 이거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맨 처음에는 그 불행한 일 때문에 조금 가슴 아프고 힘들고 좀 그렇겠지만, 조금 지나면 아까의 반대로, 이 어려운 일 바로 직후에 좋은 일이 오는 것 아닐까? 이 나쁜 일은 잠깐이고 긴 시간에 좋은 일이 오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람은 모순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일 중에 사람은 앞의 일에는 능한데 뒤의 일에는 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일 앞의 것이 맞으려면 이 뒤의 것도 맞아야 돼요. 뒤의 것이 맞으려면 앞의 것도 맞고, 이게 다 같이 맞아야 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왠지 모르게 짧은 기쁨의 순간에 긴 불행의 시간을 걱정하는 참 모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혹시 우리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인생에 앞으로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흉한 일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르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의 감각은 자꾸만 이렇게 모순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된 우리의 감정에 우리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모순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순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몰고 가야만 우리가 자꾸만 모순되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떠나실 때, 예수께서 제자를 떠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그 죽으심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평생을 따랐던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겠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빼앗길 것 같은 기쁨이 우리를 불안불안하게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기분의 사람인 거죠. 자,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부활의 때가 지나게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 하나 생기는데 그 특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닥쳤을 때 그 짧은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고 긴 시간의 불행의 시간을 고민하는 참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갈라진 거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 거니는 그 시기 때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에 이 죄의 권세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는 거죠.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슬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기 아주 극소수의 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자녀를 좀 길러보신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갔다가 사택에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째인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왕십리교회에서 중고등부 전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물어봤습니다. 쟤는 왜 학교 안 갔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이유인 즉슨 12색 색연필이 있는데요. 12색 색연필이 그 중에 노란색 색연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데 12개의 색이 다 갖춰져 있어야 온전한 색연필통 한 통인데 그 중에 노란색 색연필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모한테 그러면 문방구에 빨리 가고서 12색짜리 새로 사갖고서 줘서 학교 보내지 뭐하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 사모가 그 12개짜리 색연필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둘째 아들놈이 심술 피우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었던 것 뿐인 거죠. 그때 제가 참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무지하게 혼냈어요. 진짜 아주 많이 혼냈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진짜 두들겨 패면서 혼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세상에 색연필 색깔 하나 없다고 학교를 안 간다고 그렇게 엄마 속을 뒤집고 있냐고, 정신이 있냐 없냐,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참이 지나고서 알았는데 사실 우리 아들이 그 이유 말고도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내일 뭐뭐 준비해 오냐 이런 거 이제 연습장에다 이렇게 쓰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쫙 썼다가 훅 지워버리니까 우리 아들은 글자를 잘 못 써서 그거를 다 베끼기 전에 선생님이 칠판을 훅 지워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집에 와서 다음날 준비물이 뭔지 모른 채 왔다가 늘 그렇게 혼나는 학교 생활이다 보니까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게 부모의 못남이잖아요. 부모의 못남 때문에 내 아들이 어쨌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못나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애를 개잡듯이 잡아갖고서 혼을 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일들이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노란색 색연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그리고 그 애 나이에 당연히 그렇게 꼴통 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한 아비로서의 미안함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 누나 아이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큰 누나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우리 큰 누나 아들이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수많은 원의 그 동전을 이렇게 막 해다 놓고 그걸 가지고 자랑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자기네는 없는 거니까 그 걔보다 누나고 오빠다 보니 형이다 보니까 그 돈을 일부를 가지고 노량진 우리 사택으로 온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토요일 날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캐물었더니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장 가서 고모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은 저기 재민이의 그 조카의 이름이 재민이인데 재민이의 돈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노량진에 있는 큰 고문에 가서 그 돈 다 돌려드리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한참이 지나도 얘네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사모 보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짜리 애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할 수는 없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둘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화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날 바쁜데 걔들을 데리고 노량진까지 가서 누나네 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사과하게 하고, 동생한테 그 가져왔던 돈을 돌려주게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참 많이 혼냈어요. 근데 그때는 뭘 갖고 혼냈냐면 이걸 갖고 혼을 냈습니다. 야,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못났으면 그 몇천 년 동전을 엄마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지, 그거를 엄마 아버지가 아닌 그 동생의 돈을 그렇게 해갖고서 갖고 오냐고.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다고, 정말로 속상하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건 아니지만 이거 꼭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모가 못난 것 같고 아무리 부모에게 이야기해봐야 나올 것 같지 않아도 너희들의 필요가 생기고 모자람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부모에게 상의를 해라. 그래야 그 부족을 다른 사람들한테 채워서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돌고 돌아서 듣는 그 마음보다 훨씬 그게 나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줄 수 없는 엄마 아버지에게 먼저 그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내시면서 늘 자녀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엄마 아버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모로 살지 못할 때 내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웃기웃대면서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아, 우리 자식들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구나, 아, 살아갈 줄 아는구나 라고 마음이 흡족하시던가요? 아니면 괘씸하시던가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별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걸 구하는 걸까? 육신의 자랑, 이생의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닐까?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이렇게도 죄보고 저렇게도 죄보고 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래 자식은 부모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인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내가 이게 부모한테 구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것을 부모한테 구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 자식의 도리는 부모에게 후회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이 생기고 모자람이 생기고 무언가가 결핍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국을 뚫고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도 되겠지만, 국가의 행정체계의 담당자들의 입만 바라봐도 좋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예배 생활이 되시던가요? 기도 생활이 되시던가요?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속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셧다운 했을 때요, 우리 교육자들끼리만 새벽을 지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지킬 때요, 새벽에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요, 간혹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기둥 붙잡고서 기도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어요. 교회가 불이 켜져 있는데 교회를 들어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자기 형편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서 울고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익숙해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어렵죠. 여러 가지로 정말 날마다 오늘도 제 핸드폰에 문자가 몇 통이 찍힌지 몰라요. 이 주변에 확진자가 나타났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음식점이 어딨다, 이런 경고문들이 수도 없이 떴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총책임져야 할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 한 달의 셧다운 때 우리 속 깊이 있었던 그 사모함들 말입니다. 근데 이 사모함이 그렇게 또다시 사람들의 뜬소문 안에 소멸되어져야 할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오시는 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 우리의 그 간절함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인데 주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궁극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뒷날을 걱정하지 않는 그 충만한 기쁨에 우리가 오늘 이 밤 사로잡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신비한 기쁨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